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오후에 치유 전문팀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현장을 보면서 예전과 달리 진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디 가서 지금 고침을 받고 싶은데 치유받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요즘에 공황증에 시달린 연예인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탑 탤런트들이 보니까 영화배우 이런 분들이 공황증을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엘리트들 가운데도 상당히 우울증, 그리고 가정 문제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24시간 스마트폰 거의 잡혀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조차도 거의 스마트폰에 잡혔을 정도니까 요즘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기 좋은 게 성경 찬송 다 스마트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 찬송 보고 있는 건지 지금 게임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걸 도와야 될 것인가. 우리 애들도 보니까 어제 제가 피곤해 잠깐 낮에 1시간 정도 낮잠 자는 시간에 나한테 뭔가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난 졸려갖고 못 알아듣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못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방에 가더니 컴퓨터 딱 틀어가지고 만화 영화 브루미즈 쫙 틀어가지고 1시간 동안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보니까 딱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 너무 애들이 얼굴이 부드럽고 뭔가 기쁨이 가득한 충만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어디 된 거지? 다 어디 갔지? 나중에 봤더니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놓고요. 문도 탁, 사방 창문도 닫아놓고 그 더위 속에서 선풍기도 없고 얼마도 없습니까? 그 더위 속에서 세상에 1시간 동안 그 부르미즈를 봤으니까. 근데도 안 덥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문 열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문 열어놓고 자, 좀 더 봐라. 그냥 편하게 먹여주고 몇 개도 몰래 했더니 3개인가 본데 5개 봐요. 보는 게. 딱 5개 봤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요 어디 갔다 왔거든요. 네, 신방 갔다 왔어요. 밤에 신방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시간에 2시간 됐을 때 그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더합 한 3시간을 본 거죠. 이야, 그냥 실컷 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실컷 보게 해줘야 또 다음에 안 보니까 이제 일단 평상시에 제가 전혀 안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조금 더 크면 지금도 이제 컴퓨터 딱 켜서 자기들이 검색 딱 해갖고 부르미즈 딱 보는데 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건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어려서 막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 문화, 인터넷 들어가면 얘들은 지금 그것만 좋은 건 줄 아는데 온갖 나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다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 이건 어떻게 문 걸어 잠그고 그 상관없는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자,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야,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 전문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팀도 나오고 청소년 치유하는 팀도 나오고
대학생 청년 치유팀도 나오고 이 장년들 치유팀 나오고 노인들도 치유팀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금 이미 시작됐고요. 다 병듭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유받을 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가는 데가 뭐 선마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참선하는 거, 명상하는 거, 뭐 그것 좀 하거든요. 가면 뭐 육신적으로 좀 좋긴 하죠.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죠. 그렇지만 그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또 돌아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좀 괜찮다가 결국 산속에 평생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온갖 병원이나 명상단체나 종교단체들이 하는 것이 복음 빼고 다 하잖아요. 근데 복음 빼고도 뭔가 치유를 좀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를.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고 또 재발되지만 사실은.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돈이고 뭐고 다 싸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일단 가면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은요, 산속에 듣고 들어가서 새소리 듣고 맑은 공기 마시고 푸른 숲을 쳐다보고 나무 보고 꽃 보고 그리고 막 오곡밥 먹이고 좋은 물 마시고 이러면 웬만한 병 낫습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거기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올 겁니다. 여러분이 잠깐 참으시면서 몇 마디 해준 얘기인데 사람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예쁜 아가씨 같은데 얘 속에요 막 엄청난 애정결핍 그리고 막 상처 꽉 차게 되는. 그리고 얘가 보니까요 뭐 남자친구 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친구 계속해서 그거 채우려고. 근데 야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어떻게 저런 게 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나중에 얘가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꺼내는데요. 야 1시간 동안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 상처들을 엄청나더만. 그게 언제 들어가냐 어릴 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얘가 대학생 됐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들어가면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복음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뭐 성운이나 우리 대학생들 지금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목사님 복음 어떤 때 얘기하는데요. 막 머리로 알겠는데 막 가슴을 안 와닿고 뭐 이런 얘기 성운에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갈수록 그때 들었던 복음이 이것이구나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불신자 현장, 신자들의 현장 통틀어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또 알아도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있고 숨기고 있으니까 거의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도전해서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주로 어떤 영적 문제에 속고 있냐면 5가지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 가문 여기서 영적 문제 다 오거든요. 집안이 아주 심각한 우상 가문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상스럽게 무능하고 이상스럽게 하면 되는 일이 없고
이게 다 이제 우상숭배한 집안에 나타난 특징이고, 정말 이상하게 집안에 이상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장애가 막 계속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막 계속된다든지, 이게 다 우상숭배한 집안이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울증, 공황증 이런 정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우울증 그거요. 저는 잠깐 겪어봤거든요, 우울증을. 잠깐 제가 너무 전도운동하다가 너무 박해받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너무 우울해지더라고 진짜.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막 제자 세우고 했는데 저를 막 그 복음 듣고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오히려 딴 얘기 듣고 박해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그러면 받았던 메시지며 은혜 받았던 거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게 막 상당히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몰라보고 막 막 큰 어떤 화려한 거 따라가는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우울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한 주 정도 겪어봤거든요.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겪었다니까 좀 많이 웃으시는데 일주일 겪고도요 이런 생각됩니다. 그냥 다 벗어놓고 그냥 다 털털 벗어놓고 좀 가고 싶다. 진짜로 교회고 가족이고 다 진짜 버리고 어디론가 혼자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중처럼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배 타고 떠나서 산다든지 그냥 뭔가 이렇게 숨고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해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일주일 겪었는데도 힘들다는 거 알았는데 참 밥맛도 없고 진짜 내가 밥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식성이 좋아가지고 저는 밥 먹으면 막 금방 먹어버려요. 그렇게 식성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 막 밥맛도 떨어지고 의욕이 다 떨어지면서 그냥 그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다 귀찮아져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밥 먹는 것도 귀찮아져. 다 귀찮아져. 근데 공황증은 안 알아봤는데 공황증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막 숨이 곧 끊어질 것 같다네요. 막 자기만 겪는 고통이래요. 온몸에 막 땀이 흐르면서 연예인들 가운데 그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극도의 외로움, 고독, 혼자인 것 같고 막 이럴 때 찾아온다고 해요. 너무나 연예인들이 외롭다 보니까 이 공황증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도 라디오 방송하다가 의자 밑으로 쏙 들어갔다 오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치료받냐? 정신병원 간다고 치료 못 해주거든요, 사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유명한 사람들, 많은 엘리트들 여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부들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뭐가 오냐면 이제 특이한 질병이 막 찾아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병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병이란 것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병이란 건 다양하게 찾아오는데 희한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병원 가도 병명도 없는, 약도 없는, 답도 없는 이런 거. 이게 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이게 뭘로 오냐면 또 가정 파괴. 예. 가정 파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세상 문화가 그래요. 세상 문화가 저도 이제 전도팀을 데리고 해외도 가고 또 이렇게 지방도 대학도 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모텔 같은 데 잘 때 있어요, 가서.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성경책 들고 이게 모텔 쭉 들어가 그러면 좀 처음에 들어갈 때 되게 어색하더라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잔다는 게. 별 가보지도 않은 데인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잠은 자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 보면 모텔 딱 들어가 보면요. 이야, 진짜 맘 먹고 타락하려면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세상이구나. 전화만 하면 그냥 뭐 여자 바로 배달됩니다. 바로.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곳이.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가씨들도 그냥 뭐 안 가려 그냥 유부남은 더 좋아하는데 또 돈만 있으면 막 따라가는. 이래가지고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 타락 문화가요, 음란 문화가 쫙 퍼져 있어요. 신촌 가보세요. 특히 홍대 앞에. 이게 무슨 대학간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한번 제가 사역 마치고 쫙 그 홍대 근처를 지나가는데요. 완전히 막 흥청망청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 막 쫙 나오는데, 야,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난 불금이 처음인데 몰랐어요. 불금이 뭐지? 이게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얘기인가? 뭔 말이지 도대체 불금이? 나중에 보니까 불타는 금요일 약자래. 그러니까 불타는 거. 그래 금요일 되면 불 태워보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인 직장에 쌓인 스트레스, 금요일 되면 클럽 가서 불 태워보자 이거예요. 밤새서 술 마시고 타락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일요일까지 이어지고 월요일날 되면요 해롱해롱 하면서 또 그걸로 스트레스 다 풀고 타락문화 스트레스 풀고 또 직장 가서 하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파괴는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 속에 있는데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우리 아가씨들 나중에 시집가더라도 그 남자들이 볼 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대화 안 되고 응? 집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신문도 읽고 책도 보고 남편하고 한번 장기도 한 번씩 두고 골프채 갖고 라고 해서 한번 남편하고 골프도 한 번씩 확 치고 다 뭐 요즘 시사 같은 거 정치 얘기 같은 것도 한 번씩 쫙 남편한테 한번 해버리고 경제가 뭐고 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남편이요 무시 못하겠네 이러지. 남자들은 직장 가서 막 계속 발전하는데 여자들은 어느 날 막 집에서 밥만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장도 있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잘하는데 남자보다. 근데 여자 어느 날 집에서 밥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신문을 봅니까? 맨날 드라마만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 보면 막 남자가 볼 때는 막 택도 하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뭐. 시댁이 어떻고 뭐 어떤 뭐가 어떤 뭐 가만 들어보면 막 한심한 얘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어느 날은요 나중에 대화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무시당하지 마세요. 네. 그래갖고 많은 여자들이 뭐냐면 나름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요. 무시당할 수준이 됐으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마세요. 예. 장기도 막 더 잘 나고 한 방 꺾어버리고 막 바둑도 막 꺾어버리고 이래야 돼. 그래야 무시를 안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하도 남편이 무시를 해서요 바둑을 따로 가서 과외를 한 거야. 기억하고. 어느 날 딱 들어와서 그냥 단판에 꺾어버렸대. 근데 남편이 충격받아가지고 왜 갑자기 그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놀래더래요. 내가 그럼 이것도 못할 줄 알았냐고 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 남편이요 달리 보더래요. 오늘날 이제 맞벌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그 세상 문화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식 자리고 뭐고 막 이게 밤늦게 뭐 있고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조금만 외롭게 해주면 여자들이 뭐 그 바깥에 가면 딴 남자들은 잘해주거든.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걸로 확 빠져들어갑니다. 순간입니다.
어느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인 사람도 보니까 그 인생을 보니까 막 화려하게 완전히 망가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이라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복음 없으면 세상 문화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결국 많은 후대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 이거 굉장히 책임입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가 이거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 극심한 경제 문제 막 찾아옵니다. 제가 필리핀도 가보니까 부자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부자 저리 가라요 진짜.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근데 그건 1%밖에 안 돼. 필리핀의 1%만 잘 사고 나머지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극빈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극심한 경제 문제 막 닥쳐오고 가난 문제로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치유입니다. 21세기에 최종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래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굉장하다 진짜.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 신방하셔갖고 잠깐 손을 만지고 기도해줬거든요. 열병이 탁 떠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다.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치유된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가 손을 꼭 기도해줘라.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손 얹었지만 이거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당신한테 얹은 거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줍니다. 낫습니다. 저는 치유된 경험도 해봤어요. 저는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예수 이름 기도하면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안 낫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늘 아프기 원치 않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탁 닿으면 낫는다.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그죠? 그리고 저녁 되니까요.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쫙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밤에 데리고 온 이유가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 눈초리도 있고 좀 창피하고 밤에 데리고 온 것 같아. 귀신 들린 사람이 쫙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탁 만났을 때 말씀으로 탁 꾸짖으니까 귀신이요. 탁 나가고 병이 나았더라 했어요. 이걸 볼 때 병 중에는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도현이가 정신병동 가서 실습할 때문에 정신병동에 막 다 미친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더래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전도하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도현이가 정신병동 갔더니 다 돈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찬송 부르고 있고 예배드리자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거 지금 전도 못하겠네 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교회 다녀도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막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시키고 이상한 방법으로 막 봉사시키고 또 율법적으로 막 듣고 죄책감 막 더 심하게 심고 이런 교회 가서 죄를 벗으려고 왔는데 율법적인 메시지 듣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요 오히려 죄에 더 눌려버려요. 하루 종일 회개만 하고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처음부터까지 회개만 하다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영적 질환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가운데 영적 질환 온 사람 많이 봤거든요. 기도원에도 많이 받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다 심각한 현상이에요.
저는 솔직히 전철 타고 가면서 딱 사람 보잖아요. 어느 정도 보여요. 아, 사람 영적 문제 참 심각하구나. 여러분도 좀 보일 겁니다. 예전에 우리 청주지교회 멤버들이요. 목사님, 우리 와인바에 막 영적 문제 심각한 것들 가득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보인대. 메시지 듣고 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이죠? 진짜 맞습니다. 이게 다 포장하고 숨겼지 보여요. 예, 포장 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한 가지입니다. 복음.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쳤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면 저는 가장 먼저 이런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봤을까? 이 사람이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까? 그리고 예수 영접했을까? 진짜 생명이 있을까? 저는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영적 치유해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치유가 시작되고 치유가 아주 본격화되는 때가 성령 충만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일단 죄에서 원죄에서 벗어나죠. 자범죄에서 벗어나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빠져나오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치유잖아요. 사주팔적 운명에서 빠져나오죠. 완벽한 구원 아닙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봤잖아요. 구원받은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이 계속 치유를 왜 받아야 되냐?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경이 있어요. 저는 새신자를 만나면 새신자를 1대1로 계속 말씀을 양육합니다. 왜냐? 이 사람 배경을 치유해줘야 돼요. 거의 새신자들 보면 아까 말한 5가지 영적 문제 중에 한 가지 꼭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거든. 이제 그 배경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걸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서는 것 같다, 어떤 때는 무너졌다가 그거 알거든요. 왜 그런지. 그게 과거에 이제 배경, 요거 해결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의 배경들 말씀으로 싹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아가씨들은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남자친구 만나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잘 안 드러나. 저희 아내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처음에 딱 사귈 때 우리 같이 전도운동하다 만났으니까 훈련도 많이 받고 혼자서 기도 잘하고 보니까 아주 저 정도면 사모하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사귀기 시작했는데 웬걸 이때부터 다 무너져 버려 그냥 그게. 완전히 의존형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완전 의존으로 딱 바뀌어요. 혼자 섰던 사람이 못 서. 완전히 의존.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도 몰랐던 숨겨졌던 것들이 저를 만나고 남자한테 이렇게 기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막. 그래갖고요, 저희 아내도 어디 간지 따라다니는데 화장실 앞까지 딱 와 서 있었고 이랬었거든. 딱 달라붙어 다녔어요, 진짜 저를.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가 늘 궁금해하고. 근데 이제 물론 저도 근데 그렇다고 사모님이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은 다 치유됐습니다. 알았죠? 예. 옆에 가서 사모님 치유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이 겪었거든.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누굴 사귀잖아요? 확 나타나요. 집착. 저희 안에 문제는 집착이었거든, 저한테. 이게 나는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집착하는 건가, 이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이게 나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이게. 뭔가. 그러니 그게 이제 자기 상처가 문제죠. 이제 내가 늘 하는, 나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는데 잘 안 된대, 그게. 물론 답은 알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내 속에 각인된 게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각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계속 임합니다. 그걸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럼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성교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결혼하면 더 드러납니다. 결혼하면 이성교제 때 드러났던 것은 빙산의 일가의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저희 아내나 저나 둘 다 좀 충격받아갖고 서로가 좀 충격받아. 우린 7개월간 교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짧게 교제를 해가지고 잘 아는 사람끼리 뭐 그냥 이렇게. 근데 결혼해서 막 본격적으로 우리 속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의 뭐 거짓말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싸웠으니까 그걸 7년 동안 했으니까 엄청나죠, 그죠? 근데 그게 다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배경을 얘기했고 아내의 살아온 배경 얘기하면서 서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육신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가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야만 그 영혼의 연약함까지 사랑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랑해 줄 정도가 아니라 치유해 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부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 대상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다. 그렇게 보면 돼요. 치유 대상자를 붙여줬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는 저 아니면 안 될 사람이야. 보니까 저한테 딱 붙여줘요. 저도 저희 아내면 안 될 사람이야. 딱 붙여줘요. 하나님. 그래갖고 딱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꼭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때는 안 만나 생각했냐? 자기가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꼭 맞는 사람인데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감당하기 힘든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까지 데려다 놨으니까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자기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을 치유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편을 돕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대해서 알았죠? 그때 당황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와서 뭐 사님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지금부터 각오하세요. 딱 알고 그래. 영적 문제 심각한 한 인간이 지금 나한테 파송받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되냐. 결혼이란 것은 이 한 사람을 치유하여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선교사가 돼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호세아처럼.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줬냐면 고멜을 갖다 줬어. 고멜. 고멜은 누구냐면 창녀였습니다. 데려다가 이 여자를 데리고 네가 살아라. 데려다가 사니까 애 하나 놓고 또 집 나가요. 또 데려오니까 또 애 하나 놓으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또 데려다 애 낳으니까 또 나가요. 호세아가 울면서 애들 끌어안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네가 마음이 아프지? 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한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우상에 빠져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줘라. 그래서 호세아 가세요. 외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겪는 고통,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어떤 가정비행 속에 사셨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으셨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것이? 네,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보시고 또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딱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끝납니다.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이 시대의 이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찾아온 가정의 문제. 저는 이 시대의 수많은 렘넌트를, 후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과거의 배경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그래, 21세기에 나는 가정의 선교사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사람이다. 전도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때가 되면 복음 알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전도자로 준비시켜 하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과거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말씀으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까지 바꿔라. 그 상처를 뽑아내고 말씀을 딱 심어야 돼. 청년들이 뭔가 이성교제 하다가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내 영적 문제가 이런 게 많았구나. 그래, 내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발판 삼아야 되겠다. 실수! 딱 손들고,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발판 삼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일어나서 도전하세요.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한테 팍 깨질 때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속에는 상처 확 드러납니다. 직장에서요, 갈등 관계 딱 겪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막 죽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 정도래요. 그렇게 밉대요. 그럼 그게 뭐냐? 내 수준을 발견할 시간이에요. 아,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이 내가 세계보험왕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조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시비 거니까 그거 죽이고 싶구나 말이야. 이래야 그 무슨 세계보험 아니야 말이야. 이게 내 수준이구나 말이야. 그럼 이 수준 갖고 세계보험 하겠느냐? 아니다. 이런 나하고 안 된다. 거기서 여러분이 갱신해야 됩니다. 팍 일어나 버려야 돼.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말씀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다 붙잡으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요. 진짜로 하루 중에 있잖아요. 한 10분씩이라도 한번 강단 말씀에 다 여러분 적어놓은 것 같고요. 가만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조용히 한번.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번 주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딱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요. 큰 감사가 탁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큰 확신이 딱 일어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로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전에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려면요,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허정네 집에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성훈이가 가서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가서 고쳐야 됩니까? 뭐 우리 허정이 고쳐야 됩니까? 누가 고쳐야 됩니까? 누구네 자동차요? 자동차 주인이 가서 고쳐야지. 안 그래? 여러분 인생의 주인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고장난 건 누가 고쳐야 돼요? 누가 고쳐야 돼요? 예수님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인께서 고칠 건데. 맞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십니다. 성전 관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고옥정 집사님 알겠습니까? 뭘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전 관리비 하나님 나라에서 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을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생각부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시구나. 저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목회할 걸 믿습니다. 그게 제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잔뜩 걱정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주님이 하실 건데.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책임질 건데 나는 그분께 심부름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바꿔야 돼요. 생각이 보면 거의 방향이 틀려 있어요. 맨날 나라. 맨날 나, 우리 집, 뭐,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고만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개구리 안에 우물인지, 우물 안에 개구리인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구리 안에 우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됩니까?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를 딱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보고만. 이걸 다 가슴에 담아야 돼. 오늘도 나는 세계보고마로 직장에 왔다. 나는 동급쟁이로 시장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오늘도 세계보고마 현장으로 왔다. 나는 오늘도 대학에 졸업해야 뭐 취직하지. 이런 정도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나의 선교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생각 치유라니까.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보고만 딱 붙잡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딱 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에게요, 평안이 딱 찾아와요. 하나님 주는 평안이. 그리고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 품어. 사람을
그냥 쉽게 품어져 버려. 내 수준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근데 뭐 용서돼 버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다 힘이 생겨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 나의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생긴다니까,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를 수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까지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걸 다 그래요. 그래서 응답 중의 응답은 뭐냐? 성령 충만하며 응답 중의 응답은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숨 막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숨쉬기 힘든 거. 네. 야, 어제도 병원에서 난 신방원인데 한쪽에서요, 막, 이상한 소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숨 쉬는데 막 너무 어렵게 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야, 진짜 우리가 숨 편하게 쉬는 게 축복이다, 진짜.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숨 잘 안 쉬어져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요, 막, 진짜. 네? 숨 잘 안 쉬신다니까? 머리도 막 띵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있어요. 숨이 편안하게 쉽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자, 숨 잘 쉬십니까? 네. 여기 숨쉬기 힘든 사람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요, 숨이 잘 쉬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숨 쉬는 게 즐거워져요. 그렇게 온다니까. 다 말뭉기인데 그래요. 숨 쫙 쉬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숨 쫙 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24시간 어디를 가도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굉장한 힘을 얻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여러분이요, 다 필터링 합니다. 아, 이건 내가 봐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겠다. 안 봅니다. 딱 눈 감고. 귀도 들으면 안 좋겠다. 귀 빨리 씻고 딴 데로 갑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한테 와갖고요, 본격적으로 막 만나자! 막 한 달 동안 얘기해놓고, 막 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막 누구 욕부터 시작해서 막 원망, 불평, 막 이거 계속하요. 그러면 빨리 밥 먹고 나가십시오. 그냥. 잘 가! 빨리 와보세요. 아니면 다 들어주고 전도하든지. 네. 하여튼 여러분, 불신앙 포럼 하는 건 안 듣는 게 좋아요. 네. 믿음의 포럼을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들끼리요, 믿음의 사람끼리 모였어요. 믿음의 포럼을 나눈다. 이야, 굉장히 힘납니다. 네. 그런 모임 하나만 있어도요, 굉장히 힘난다니까. 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날 때. 제가 메시지하기 제일 편한 데거든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든 데거든요, 막. 내가 막 메시지하거나 너무너무 피곤할 때거든요. 기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메시지하고 올 때, 막,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문이 없어요. 예. 근데 기도 잘 통하는 사람한테 메시지하고 오면요, 힘납니다. 예. 기도로 치유하세요. 그리고 전도로 치유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는 뭐냐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갖고, 대학에 가셔갖고, 또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그 분위기를 못 이기시면, 여러분은 거기서 저절로 왕따가 되든지, 뒤처지든지, 아니면 시달리든지, 이렇게 됩니다. 자, 분위기를 적어도 이기고, 분위기를 적어도 여러분이 리드해라. 그게 전도입니다. 분위기를 딱 리드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중심으로 쫙 끌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치유를 받고 기도로 딱 치유를 받고 분위기를 딱 바꿀 수 있는 힘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냐면 서서히 여러분이요, 유일성의 자리에 딱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한테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딱 줘요. 답을 어떻게 주냐? 보이니까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진짜 치유하고 성령 충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 딱 찾아오잖아요.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게 된 답이 그리스도인데 답을 탁 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로 현장에서 사람을 조용히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장의 동료들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학교에 친구들 이름 적어놓고, 가족들, 가문의 이름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자가 흑암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아니면 못 바꿉니다, 그건. 세상 문화는 불신자 딱 모이잖아요? 딱 모이면요, 화장실 잠깐 나갔다 온 게 겁납니다. 잠깐 자리 빈 사이에 뒷담화 까니까. 바로 그냥. 먼저 간다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먼저 가면 또 이제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 야, 제가 말이죠. 또 반드시 짝 깔 거거든. 이 세상 문화거든, 딱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으로 딱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죠? 여러분 딱 앉았는데 막 얘들이 막 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자기 고민들 막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답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요. 그 모임이 성경 공부로 바뀌어버려요.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그 사람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그 문제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딱 뒤로 접선해 옵니다. 따로 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확히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전도로 치유하세요. 이게 초대교회 갈 땐 치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직접 못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제가 메시지를 좀 선별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가 딱 치유 메시지를 선별해서 딱 뽑아요. 뽑아갖고 이거 지난번 설교했던 건데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씩 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걸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들었잖아요. 1시간 동안 그것만 들어도 굉장한 치유가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메시지 많거든요. 그러면 메시지 딱 들을 때 요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딱 떠오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걸 탁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한 치유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복음 메시지 듣고요. 매일 테이프 늘어지라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저는 치유됐어요. 그때는 저는 꼭 새신자한테 시간 좀 날쌘 사람한테 꼭 메시지 듣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리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붙잡을 때 굉장히 치유됩니다. 이 강단 메시지랑 대충 붙잡지 말고 이 말씀을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 걸로. 그럼 굉장히 깊은 치유를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딱 쓰이냐면 마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 마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말씀 성취다. 어떤 말씀 성취냐? 이사야 53장의 말씀 성취다. 그래갖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그가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까지 짊어진다 했는데 바로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이 가는 곳마다 저분이 다 병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질병을 다 짊어지셔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병에 묶인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내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셔서 끝내버리셨다. 오늘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상처야 떠나가라. 내 속에 연약함은 떠나가라. 내 몸속에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내 게 아니다. 너 나한테 있어야 될 게 아니다. 예수님 다 가져갔는데 가버려라. 쫓아내세요. 쉽게 말하면 방 빼라 그래요. 알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방 빼고 떠나가. 명령하세요. 이 말씀 다 붙잡고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느니라. 99.9%만 이룬 게 아니라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 치유는 답이 나왔죠.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다 짊어진 것이로구나. 하나님 자녀가 아픈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계획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너무 큰 영적인 걸 받기 때문에 그를 겸손케 하셔서 오래오래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에게 주신 어떤 겸손케 하기 위해 주신 병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가 아프다는 거 별로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 이번 주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세요. 질병 이전에 어떤 거 치유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연약 다 붙잡고 기도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치유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치유됩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좀 참고할 것은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나 또 말씀 사역하는 곳에 와서는 치유를 받고 가요. 문제는 뭐냐? 자기 집에 돌아가면 재발해버려요. 왜 그렇죠? 가족들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하려면 한 달이나 아니면 1년 동안 따로 합숙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돌려보내야 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놓으면 꼭 심각한 엄마 만나서 심각한 형제들마다 또 뒤집어질 거거든, 분명히.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치유해줘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보다도 영적 환경부터 뒤바꿔줬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사도행 13장 현장 가서 구브로한 섬에 가서 구브로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사단 충만한 자 박수 엘로마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사도행 16장에 가보면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 그 여종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가서 마수라는 자,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걸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다 복음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정의 환경을 복음화시키세요. 가족들 한 사람 메시지 주고 치유받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환경을 복음화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가문에 내려오는 아주 이상한 사상 같은 거 많습니다. 이런 거 바꿔줘야 돼요. 어떤 집 보면요, 굉장히 여자 무시하는 집안이 있어요. 거의 뭐 남자는 이렇게 막 하늘같이 여자는 막 무시하는 집안이 있거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상이거든요. 복음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거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비복음적인 사상 같은 게 있으면 다 버리시고 복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치유 전문팀 지금 우리 오집사님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팀들이 계속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복음 가지고 사람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상처, 육신까지, 삶까지 다 치유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이 그런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답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했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또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정확히 답주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사상 환경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특별히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숨겨진 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의 발걸음 속에 만나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옵소서.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고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치유하여 안식을 주고 또한 이 시대의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곳곳에 치유 전문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하고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목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주신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이 병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고 사회와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정들을 치유하고 병든 문화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치유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러한 치유 전문팀이 우리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 학교, 현장 곳곳에 이러한 팀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의 사람들이 너무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몸이 병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병들어가며, 학교가 병들어가며, 또 직장이 병들어가며,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청소년들이 살아야 될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어느 한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생활을 치유하라고 주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병든 많은 인생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병든 후대들을 치유하게 해주옵소서. 병든 가정들을 치유하게 해주옵소서. 병든 문화를 치유하게 해주옵소서. 병들어버린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전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현장의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일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들을 치유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속에 안팎에 병들어 있는 부분들 주님이 아시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병들어가는 사람들과 가정과 문화를, 시대를 치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치유된 역사,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치유 전문 사역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교가 병들어가고 가정이 병들어가고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걸음 속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잠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잠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반주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장난 키보드 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습기가 차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21세기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후에는요,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앉으셔서 조용히 한번 오늘 하루 메시지 있죠? 오전 오후 들은 말씀 조용히 좀 메시지를 차분하게 좀 정리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그런 시간 좀 갖고 나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개인과 가정, 문화와 환경과 이 시대를 치유하고자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복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 메시지를 붙잡는 도요다치 교회와 또 전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